오늘 설교 제목을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이겨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마을에서 맞고 살았습니다. 최씨 집안 아이들과 홍씨 집안 아이들이 이렇게 두 집안이 한 그 마을을 이루고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데 홍씨 집안 아이들은 별로 숫자가 적고 최씨 집안 아이들이 한 3배는 더 많았어요. 그래서 늘 최씨 집안 아이들이 중에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골탕을 먹으려고 저보다 1살 더 어린 아이하고 꼭 싸움을 시켰어요. 저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위에가 있었어요. 늘 올려 쳐다보았는데 뭐 싸우면 키가 작기 때문에 무조건 지잖아요. 그거는 늘 이 최씨 집안 아이들이 어쩔 때는 우리 집 앞에 진을 치고 막 나오라고 막 놀려요. 그러면 집 밖에는 못 나가고 집 안에 숨어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 했더니 아버지가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오라 그러면 나가가지고 1대1로 딱 세우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아이가 딱 이렇게 자세를 잡기 전에 가서 머리로 확 들이받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말을 기억을 하고 가가지고 딱 그렇게 서가지고 애가 폼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냅다 가서 들이받아버렸죠. 그랬더니 뒤로 벌렁 넘어지면서 막 울더라고요. 아버지가 그 다음에 가르쳐 준 게 있어요. 발로 한번 콱 밟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한 번만 더 까불어 봐라. 너 죽여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최씨 집안 아이들은 내 앞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게 있어서는 어렸을 때에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었어요. 그 최씨 집안 아이들이었어요. 지금도 이 최씨 집안 아이들이 나를 보면 나이가 먹었어도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에 한번 들이받은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그 넘어야 될 산이 뭐냐?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겨야 할 대산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늘 뒤흔들어요. 뭔가 겁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마음속에 찾아와서 시험을 주게 해요. 이런 사단의 소리가 내 마음속에서도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만 신앙이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고 하면 먼저 찾아와요. 이것을 알아차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이 목사가 그런 줄 알아요. 그것은 아니면 내 마음이 연약해서 그런 줄 알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늘 좋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늘 죄성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의 죄를 쉽게 들여다보고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시험에 들게 하죠. 아니면 스스로 두려움에 무너지게 해요.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단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에요. 반드시 이 영적 싸움을 이렇게 이겨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다운 종이 될 수 있어요. 일꾼다운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지켜줄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지켜줘야 버티는 신앙이 아닌, 이제 내가 남의 신앙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반드시 싸워서 영적 군사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한참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심한 가위에 눌린 거예요. 제가 반가운 어떤 분이 와서 반갑다고 한번 안아주려고 딱 가까이 갔는데 갑자기 얼굴이 변한 거죠. 그리고 새까만 얼굴이 돼서 내 얼굴의 정면으로 그 얼굴이 확 다가오면서 제 머릿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제가 깜짝 놀라서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면서 제가 꿈인 줄 알았어요. 꿈을 깨려는데 꿈이 안 깨진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꿈을 깼어요. 너무 생생한 거예요. 꿈에서 깨어나면서 제가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네 설교하려고 하니까 네가 먼저 와서 좀 찾아와서 겁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설교를 세게 해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사단과의 전쟁이 반드시 있을 것을 말씀하여. 그런데 내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단과의 전쟁은 저 하늘의 공중권세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잘 준비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다른 것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강건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강건한 믿음을 소유합시다. 한때 당군교 교주였고 학봉 대선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죽을 거, 유경수 여사가 죽을 거, 전두환 그 사람이 난리를 칠 거, 이걸 다 예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집에 막 들랑달랑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정치한 사람들이 오면 이 사람이 꼭 점을 쳐주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기독교를 박멸해야 대한민국이 산다.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온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라는 책을 쓴 이 당군고 교주였던 김혜경 씨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김혜경이라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점쟁이는 남자고 우리 교회 김혜경 씨는 권사님은 여자예요. 이 사람이 19살 때 잠을 자는데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너를 정말로 위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날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정말 따라간 거죠. 꿈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이 따라갔던 데가 뭐냐면 망우리 공동묘지였어요. 그 망우리 공동묘지에 갔는데 하나도 무섭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접신을 했어요. 그리고는 내가 너를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무당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날부터 점을 치는데 그 점이 틀린 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점을 치려고 하면 수천만 원을 가져갈 정도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점장이들도 무당들도 다 와가지고 그 사람 밑에 들어오려고 고개를 숙이는 점장이 무당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이제 뭔가 이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점쟁이 의식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갑자기 하나님 소리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자기 입에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는데 어려서 교회 다니면서 불렀던 찬송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미쳤다 미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또 입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느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아, 내가 정말로 죽을 죄를 지었구나. 내가 정말로 귀신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을 몰랐구나. 그러면서 그러고 있는데 자기 입으로 귀신 쫓는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 안에 접신됐던 귀신이 물러간 거예요. 성령이 찾아오신 거죠. 밤마다 자신에게 들었던 귀신이 구렁이로 나타나가지고 협박하고 그래도 자꾸 자기 마음속에 그걸 가지면 안 되겠다고 해서 무서워서 방 밖에도 못 나갔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 그렇게 강하게 역사한다.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하고 그와 함께 하자. 그 다음부터는 이 귀신이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당군상을 철거하고 그곳에 성경 구절을 써놨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교회에 찾아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당군주 교주 김혜경 씨가 지금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도 다 유혹해서
어떻게든지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괴계가 또 사단이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걸고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배후는 늘 사단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웬만하면 그냥 놔둬요. 그러나 조금 기독교인들이 조금만 흔들리면 사단은 금방 찾아와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해요. 기도가 나오지 않게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강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 안 움직이면 막 움직이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손이 안 올라가면 막 손을 올리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내 믿음을 살리려고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빈집이라는 그 낱말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귀신이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곳저곳 저 집 들어가 보려고 하고 이 집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옛날 집으로 돌아가 보자고 했는데 깨끗이 소지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왔다 이야기합니다. 이 빈집은 어떤 빈집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는 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빈집 되어지지 않게 내 마음을 믿음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그의 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느냐? 믿음에서 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깡패들이 사람들을 괴롭혀 돈을 빼앗아 가는데 빼앗을 수 없는 사람은 건들지 않습니다. 깡패들이 건드는 사람들 보면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배하고 돈을 갈취해도 반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경찰서에 갈 용기도 없는 사람들은 깡패들이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한 대 때리면 가서 고소해버릴 사람들을, 그래 니 죽고 나 죽자 한 사람들은 절대로 깡패들은 건들지 않아요. 사단도 누구를 지배하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건들어도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지배해버립니다. 여러분 살짝 건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며칠 금식해버릴 사람은 사단은 절대 건들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둡니다. 웬만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뭔가 유혹이 있고 흔들림이 있다면 여러분은 벌써 사단에게 노출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강해져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것에 흔들흔들거리면 더 큰 것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이제 됐다. 너는 조금 큰 것으로 두들기면 뽑히겠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작은 망치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강건하게 박혀져고 끔찍도 않은 것은 큰 망치로도 안 되겠다고 생각하면 아예 사람들이 포기해요. 근데 작은 망치 갖고 조금 두드려 봐가지고 이게 나올 것 같다. 근데 두들겨도 안 나오면 큰 망치, 큰 빠로 갖고 두들겨서 빼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도 반드시 우리를 시험해 봅니다. 흔들어 봅니다. 사단이 두려워할 만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때 제가 이렇게 벌교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옛날에 이제 신학교 귀신 쫓으러 다닐 때였어요. 밤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조화모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거기 가다 보면 귀신이 나오는 곳이 있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사고가 꼭 많이 나는데 꼭 저녁 12시 넘어서 소복 입은 분이 꼭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 차를 세운대요. 차를 세우면 세우고 탁 타면 뒤에 탔는데 차를 한참 타고 뒤돌아보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고가 꼭 그 자리에서 난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꼭 그 자리를 지나가는데 나도 느낌이 있는 거예요. 소복 있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소복 있는 사람이 나타난 게 아니고 갑자기 제 마음속으로 이 몸으로 뭔가 훅 들어오는 느낌이 있었어요. 들어오는 느낌이 있는데 소리를 악 지르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느낌상으로 그건 귀신이었어요. 제 몸속으로 쑥 들어오려고 했는데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뜨거 하고 소리 지르고 뛰쳐나간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사단은 우리 절대 건들지 못해요. 여러분 강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요즘 무술 고수들이 있어요. 우슈나 이런 거 중국에 아주 그냥 무술 잘한다고 하면서 막 유튜브로 해서 난리를 친 사람들 격투기 선수들이 가서 이 대결을 요청을 해서 이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격투기 고수들한테 10중 8구 당한 거예요. 막 손에 장풍이 나온다 여기 이야기를 했는데 싸우면 100번 싸우면 100번 지는 거죠. 이 무술 고수들은 격투기 선수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무술이 뛰어나도 격투기 선수들은요 싸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무술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만 훈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어떻게 이겨요? 무술 고수들은 자기들 무술의 그 수준에 높이려고 예를 쓰는 것이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멍청한 짓을 한 거죠.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에 있어요. 싸움에는 반칙이 어디 있어? 싸우면 룰이 없어. 싸움은 이기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싸움의 기술에서 나오는 대화예요. 이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접근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귀신입니다. 마귀입니다. 거짓말도 하고 뭔 짓이라도 하든지 좌우장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왜 우리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뒤흔들고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 하나님의 종 한 사람이 서면 그 지역을 영적으로 지배합니다. 기도의 사람, 한 가정에 그 기도의 사람이 서면 사단은 그 집안을 힘들어합니다. 조종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기도의 권사님들이 쓰기 시작하면 사단은 그 교회를 뒤흔들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았던 영화 중에 남보와 코만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 혼자 적군에 떨거나도 한 대대가 힘들어해요. 대대가. 못 잡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한때 강원도에 북한 특수부대가 왔는데 이 강원도뿐만 아니고 이 경상북도, 경기도, 충청북도에 있는 모든 부대들이 강원도에 다 동원됐는데 간신히 몇 사람 잡고 북한으로 넘어가 본 사람도 많습니다. 영적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졸개들은 오늘 또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어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영적 전신갑주를 입으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전신갑주는 그 후에 쭉 나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을 한 번 더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의 검, 말씀, 기도, 복음,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 로마 군인들은
다른 그 나라의 군인들과는 다르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철로 된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어요. 그렇게 숫자도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보다 10배 더 많은 적군을 만나도 로마 군인들이 이깁니다. 이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로 쌓아놨기 때문이에요. 웬만한 활로 쌓아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딱 군단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철벽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들판에 있으면 하나의 산성이 거기 생기는 거예요. 이 로마 군단이 하나 딱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의 거대한 도시의 산성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누구도 난공불락이에요. 거기를 잘못 들어갔다는 그 안에 적군이 뚫고 지나가면서 이제 이겼다 생각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초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안에는 전부 다 탱크 같은 철군으로 그 철갑으로 무장한 군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는 오늘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이 전신갑주를 읽으면 사단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힘들어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단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나는 주된 이유도 한 가지는 뭐냐면 성도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철갑을 입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전신갑주를 내가 입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슨 철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건 무엇으로 만드는 것이냐? 기도로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성령의 복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진리를 사수하고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교회의 영적 파수꾼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파수꾼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파수꾼이 됩시다. 제가 호남신학대학을 다니기 전에 순천 성서신학원을 다녔습니다. 제 집사람이 성서신학원 1년 후배입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어디 길거리를 만났느냐. 근데 학교에서 만났어요. 제가 보기에 제일 예뻐가지고 내가 꼬셔가지고 만났어요. 순천 성서신학원에 다닐 때 귀신을 잘 쫓는 전도사로 제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후배들은 저한테 말도 못 붙였어요. 우리 집사람도 어렸을 때에 나를 어떻게 생각했어? 내가 물어봤더니 무서운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뭐 40대, 50대, 60대 어르신들도 저를 무서워했어요. 왜냐면 맨날 그 청바지, 청우하기 여름에도 두꺼운 거 입고 말에도 청바지 입고 맨날 머리는 장발로 하고 산신령처럼 산에서 기도하다 내려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막 60대 되신 어르신들도 70대 되신 어르신도 내가 혼내가지고 1시간 동안 이 세면바닥에다 무릎 꿇고 새벽 기도를 막 시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제가 20대 때 안 만나는 것을 다행히로 아십시오. 자오자 어르신들도 어쩔 수 없이 잡혀서 귀신 쫓는 저는 좀 이상하고 신령한 것 막 보고 막 그런다는 얘기가 하나 가가지고 뒤집어 놓으니까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귀신을 쫓는 그 귀신이 들린 청년이 자기 조카가 있다고 어떤 권사님이 부탁을 해서 기도를 좀 하시는 어린 전도사님들 모시고 귀신을 쫓으러 갔어요. 갔는데 한 여자 청년이, 이 청년은 이제 그 학교에서 공부도 제일 잘했어요. 피아노도 잘 치고 그래가지고 모든 남자 청년들의 이렇게 결혼 대상이었죠. 나는 우리 집사람만 쳐다보고 살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따라와서 제 생각에는 야, 힘이 되겠다 했어요. 왜냐하면 기도꾼 한 사람이 옆에 붙어 있으면 그만큼 좀 덜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누군가 눌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눌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바지에 실례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언너 밖으로 내보내고 다른 권사님들에서 옷을 갈아입게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청년은 재미로 찾아온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참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일꾼처럼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갓난아기였던 거죠.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정확히 체크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압니다. 영적 갓난아기인지, 이 사람이 그 가정을 지키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그 교회를 지키는 사람인지,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 뽑아내 버릴 수 있는 자풀인지 금방 아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를 잘 내려서 영적 파수꾼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지킴이들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학교 교사면 교회학교 교사답게 내가 맡은 아이들은 내 기도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싸움을 거는 존재가 있다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말로 싸우고 마음으로 싸우고 생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배울에는 영적으로 우리를 싸우는 존재가 반드시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싸움은 단순하게 좋은 사람이냐 아니냐 뭐 그 싸워서 1등하냐 2등하냐 이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저 북한과의 그 경계선에 젊은 청년들이 60만 명이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어젯밤에 잠 잘 자는 것도 그런 거예요. 70년대 이미 지났지만 6.25 때 보면 탱크로 밀고 내려와서 남한이 그때처럼 공산국가가 된다면 교회는 다 불타 없어지든지 교회의 십자가는 자르고 여기에는 인민군들이 모이는 공산당 사상 교육장이 되어질 것입니다. 목사들은 다 저기 벌교 소화다리에 옛날에 다 앞에다 놓고 따발성으로 쏴 죽였던 것처럼 그냥 목사들은 거의 다 처형을 당하든지 아니면 변질해서 예수는 없다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나팔 불고 다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믿음 있는 여러분은 성경책을 숨겨야 할 것이고 혼자서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한번 밀리면 이런 세상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도 숨겨야 하고 내가 자꾸 밀려가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잘 싸워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여러분이 영적 군사로 서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파수꾼이 되십시오. 교회의 일꾼이라면, 교회의 항존직이라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영적 군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파수꾼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고 영적으로 흔들리는 것은 영적 파수꾼이 되지 못하는 담임 목사와 한종직의 책임이 있습니다. 사단이 얼씬도 하지 못하는 교회를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 파수꾼이 돼야 된다는 사명을 갖고 소명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시오. 우리의 교회를 지킵시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이 강진 땅도 지켜서 이 강진 땅에 머물러 있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겨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민주당과 새누리당 싸움도 아닙니다. 그 누가 싸워서 이기든지 좀 기분만 좋고 기분만 나쁘지 뭐 민주당이 인해서 뭐 쌀값이 절반으로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기분만 그럴 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이겨야 할 이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될 영생이 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강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파수꾼으로 귀하게 서야 합니다. 그렇게 이 싸움에서 이겨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